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내가 전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지난주에 연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연회들이 부활주일을 보내면 바로 그 주간에 연회를 갖습니다. 각 연회에 속한 모든 목회자와 또 평신도 대표들이 모여서 중요한 회무를 통해서 결정할 것은 결정하고 또 그 지방을 이끌어갈 감리사를 선출하고 또 목사 안수를 하고 안수식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지난주 저희 연회는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에 걸쳐서 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도 대전과 충청도 일부 논산, 부여, 청양, 강경, 공주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남부 연회입니다. 나머지는 또 충청 연회가 따로 있고 그리고 그 논산, 강경, 이남 지역을 제주도까지 삼남 연회라고 부릅니다. 그 아래 지역은 감리교가 많이 약합니다. 예전에 아펜젤러 선교사,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와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서로 선교지를 놓고 다투고 하는 갈등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지를 분할하게 되죠. 그래서 장로교는 이 대전 이남 쪽, 충청도 이남 쪽을 맡고 또 충청도, 대전, 강원도 여기까지 우리 감리교가 맡고 이렇게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는 주로 저 충청 이남 쪽이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고 특별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 고신측 아주 보수적인 그 고신축으로 유명한 그 장로교. 그래서 저 이남 쪽으로 가면 감리교를 이단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각하고 호남연회, 호남 지역을 가보니까 너무나 교회들이 없는데 광주광역시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광주광역시에 감리교 교회가 7개밖에 없더라고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국에서 헌금을 모아서 그 교회들을 후원하고 지원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연회가 나눠져 있는데 삼남연회가 형이 미국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고요. 뉴 잉글랜드 연회 형도 감리사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 뉴 잉글랜드 연회와 삼남연회가 자매 결연을 맺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회 기관에 뉴 잉글랜드 연회 감독님이 또 이렇게 참석하시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때 형이 이제 모시고 나와서 통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 같이 감독님과 다니면서 그 일정을 이제 소화하느라고 한국에 지금 와 있고 이제 감독님은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한국에 나온 김에 10일 정도 쉬었다 오라고 이렇게 휴가를 주셔서 그래서 이제 형이 10일 정도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지난 주일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감독님을 모시고 바로 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공항에 화요일 저녁 10시경에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해서 막차를 타고 이제 대구에서 삼남 연회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대구로 내려가셨어요. 대구에 들어가니까 1시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식사할 시간이 없잖아요.
비행기에서 좀 주는 식사 좀 먹고 드시고 이렇게 했는데 감독님이 인도 분이세요. 인도 분이신데 이분이 너무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이제 식당 가서 육개장을 드시고 한국 음식을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새벽 2시까지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숙소로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수요일부터 일정이 9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에 이제 그 시차 적응도 안 됐을 텐데 거기서 또 몇 시간 못 자고 또 9시부터 연애 일정에 참석을 하고 그렇게 이제 이틀 동안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 일정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목요일 오후에 일정에 맞는 이제 연애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부산의 온누리교회라고 부산 감리교 중에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새벽기도 새벽 예배 감독님이 설교를 맡으셨다고 그래서 또 부산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교회에서 숙소 마련한 교회에서 이제 잠을 자고 새벽기도 또 통역을 해야 되니까 같이 새벽 예배 참여하고 그러고 나서 감독님은 이제 가시고 그리고 형은 금요일 끝나자마자 또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저녁 식사까지 같이 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일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나도 힘든 일정이에요. 살인적인 일정입니다. 그 빡빡한 일정이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 미국에서 먼 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긴 여행도 아니고 그 일정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왔는데 그렇게 힘든 시간이고 잠도 제대로 못 잤으니까 좀 쉬었다가 하루라도 쉬었다가 올 만한데 끝나자마자 바로 또 기차를 바로 타고 그리고 대전으로 왔어요. 그런 걸 보면 이게 가족의 힘이죠. 미국에서 떨어져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보고 싶어서 빨리라도 더 보고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고 빨리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기차를 타고 온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힘들고 지치고 힘들 텐데 좀 쉬었다 오지 또 바로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가정의 힘이다. 이게 가족의 힘이다.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잊지 못하고 여전히 기억하고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 가족이죠. 그리고 금요일 날 점심과 저녁을 먹고 저희는 이제 또 새벽 기도를 위해서 저희가 돌아왔다가 토요일 아침 일찍 형을 보기 위해서 또 어머님 댁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형이 없어요. 밤새껏 소가리를 한 거예요. 대전에 가면 두부 두루치기를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대전에 맛집이 있다고 그래갖고 거기를 찾아갔는데 이영자가 갔다는 복수 분식을 찾아서 그래서 갔더니 얼마나 쪼만하던지요. 그런데 또 왜 이렇게 매운지 그러더니 속이 다 뒤집어졌어요. 미국에서 매운 거를 거의 안 먹고 살다가 와서 매운 거를 먹고 나서 그러고 나서 속이 뒤집어지고 그리고 지친 데다가 병이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아침부터 병원에 가가지고 능계를 맞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능계를 맞고 와서도 계속해서 하루 종일 힘들게 그렇게 있어요. 충분히 지치고 그럴 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가족들을 보겠다고 일찍 온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오전에 이렇게 갔더니 형수가 이제 노트북을 펴놓고 인터넷 강의를 하나 듣고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봤더니 형하고 그 전에 내적 치유 세미나를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참여를 했는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그 한국 교수, 심리학 교수인데 미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나 봐요. 그분이 진행하는 내적 치유 세미나에 참여했다가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큰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분의 강의를 더 듣고 싶고 더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해서 인터넷으로 이제 그분과 함께 이제 인터넷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분의 그 강의를 많이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하니까 어머니도 들으시라고 거실에다가 그렇게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옆에 이제 가서 앉아서 좀 들었어요. 거기에 대부분 상담사들, 전문 상담사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목사님도 2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 이렇게 강의하면서 직접 또 상담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상담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진행하는 걸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 내면의 아픔을 꺼내놓기 시작하는데 막 울기 바빠요. 그 상담사들도 치유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치유가 안 된 이 상처를 이제 회복하지 않고 누구를 상담하고 누구를 치유하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꺼내놓으면서 막 본인들도 울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옆에서 같이 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세요. 어머니는 그전부터 그분의 강의를 듣고 했지만 저분의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상처가 대부분 다 부모로부터 오더라. 부모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를 이제서야 깨닫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왜 그때 엄마는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았을까? 왜 엄마는 그토록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았을까? 왜 아빠는 그때 나에게 그렇게 엄격하게 그렇게 했을까? 이런 것들 크게 상처가 돼가지고 그것이 쓴뿌리가 돼가지고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의 아픔을 고백하면서 우는데 그런 것들을 쭉 다 들으면 다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상처들이에요. 다 대부분의 상처가 주변 친구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를 키워주고 돌봐주고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오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많은 사랑도 받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많은 아픔도 우리는 받았습니다. 상처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모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픔의 통로가 되기도 해요. 상처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 부모가 된다는 것, 가정을 이룬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 아시죠? 안인득 씨? 방화와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5명인가 이렇게 죽고 사망하고 또 많은 희생자가 또 사상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분에 관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나 검색을 하다 보니까 올라오는 글이 이 사람의 가정 환경이 올라와요. 대부분 저런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가정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 그 뭐 조현병을 앓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꼭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가정의 문제가 꼭 결부돼 있어요. 너무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힘들게 살다가 중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는 상태여서 중학교 중퇴하고 그러고 나서 세상에 나와서 살려고 하니 직장 하나 변변한 직장 하나 얻을 수 없었다 그래요. 중졸도 아니고 중퇴라고 하니까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그래서 일도 제대로 된 일도 얻지도 못했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또 탈락되는 아픔도 겪기도 하고 이러면서 세상을 향한 분노 이것들이 쌓여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정신병으로 조현병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저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 가정의 환경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우리가 결정되는 경우 참 많습니다. 평생 동안 우울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기도 하지만 또 평생 동안 긍정적인 생각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그것도 가정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그래서 5월달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정을 좀 돌아보고 우리 가정은 어떤가? 우리 가정에 무너진 곳은 없는가? 우리가 좀 돌아보고 무너졌다면 세우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5월달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힘써야 될 부분이죠. 요즘 가정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가정교회에서 길을 찾는다. 한국교회가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가정교회가 많이 또 주목을 받고 있고 관심을 받아요. 가정교회. 이분들의 얘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교회가 너무 대형화되고 하다 보니까 교회 누가 성도인지도 모르고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가는 게 전부고 그러니 어떻게 크리스천으로 살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분들도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대형화되다 보니까 돌봐지지도 않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교제도 되지도 않고 코이노니아 교제가 되지도 않고 그래서 교회가 작은 소그룹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소그룹이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소그룹, 대형 교회를 할지라도 소그룹을 살리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가정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초대교회는 대부분 다 가정교회였죠. 로마가 기독교화 되지 전에는 다 가정교회였어요.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가정교회 형태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서 못 돌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가정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가 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돌볼 줄 알아야 되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끌어주고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가정교회가 이제는 교회들마다 가정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전에 이 가정교회 세미나를 참여해보고 그랬어요.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하는 것도 압니다. 너무나 바쁘고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속회로 모여서 가정에서 그곳에 따로 예배하고 같이 밥을 해서 같이 나누어 먹고 막 이럽니다. 가정교회 모토는 교회를 가족처럼 만들어보자 이거예요. 가족처럼 만들어보자. 그래서 소그룹 중심으로 그 소그룹을 작은 교회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도자를 목자라고 불러요. 목장의 목자. 그 안에는 목녀입니다. 목자와 목녀. 이분들이 지도자예요. 그분들, 그 가정교회 내에서는 이분들이 세례도 줍니다. 거의 목회자 수준입니다. 그분들이 신방 다 다녀요. 심지어는 장례식도 인도하기도 해요. 아주 파격적이죠. 그 정도로 하나의 작은 그룹을 교회처럼 만들어 보자 이거.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생명력을 얻도록, 생명력을 회복하자고 하는 운동으로 이런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 얼마든지 동감합니다. 가정이 힘이 있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가정처럼 만들자고 하는 것은 동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족처럼 서로 사랑 안에서 연결되고 하는 것은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가족처럼 만들자, 가정처럼 만들자. 저는 이 시대가 이 가정교회, 말은 가정교회인데 교회 가정이라고 불러야 맞아요. 그러면 가정교회는 가정을 교회처럼 만드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있는 우리의 가정이 교회처럼 되면 좋겠다. 소그룹을 교회처럼 만들기 전에 나의 가정을 교회처럼 만드는, 그래서 말 그대로 가정교회가 이루어지고 회복돼야 된다. 나의 가정이 교회가 된다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가정들이 교회처럼 세워져야 돼요.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있잖아요. 가정들이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왜 가정이 교회로 세워져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고 다니더냐?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물었더니 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고백을 하는 너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 내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네 생각으로부터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게 복인 거예요. 복된 가정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을 마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세울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누구보다 가장 지혜로웠던 왕 아닙니까? 가장 지식이 많았던 왕 아니에요? 자기의 힘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입니다. 그러나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셔야 된다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솔로몬 사후 그 말년에 나라는 두동나 버렸습니다. 그렇게 번성하고 그렇게 큰 다윗이 전쟁을 통해 확장해냈던 그 모든 영토가 다 무너지고 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자기 힘으로 지키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데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사돈관계 맺고 그러고 나면 나라 지킬 줄 알았더니 자기가 가장 아꼈던 신하가 반역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두동강 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하는 거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 어떻게 우리가 세울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별거 아닌 고백 같지만 여러분 이 고백 우리는 못합니다. 쉽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 쉽게 고백되는 거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내가 언제 나를 위해 죽어달라고 했냐고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은혜가 하나님 값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언제 값없이 달라고 했냐고 이럽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고 그냥 믿기만 하면 은혜,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종교가 은혜의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수고한 만큼의 결과를 얻는 거지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런 종교가 없잖아요. 이 은혜를 주시는데도 이거 못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알게 하셨구나. 그러고 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고 하는 건 베드로의 고백을 얘기합니다.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기관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음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데스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하데스예요. 그게 음부예요. 음부. 권세라고 번역을 했는데 권세란 단어를 찾아보면 펠레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펠레. 대문이에요. 대문.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음부의 대문 그러니까 이게 의역을 한 거예요. 음부의 권세라고. 우리를 자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악한 어둠의 영이 하데스로 지옥으로 우리를 빨아들이는 그 대문, 그 문을 그 대문이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어둠의 영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이 악한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교회고 그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권세가 어떤 건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가정이 사랑 안에서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의 힘이 놀랍죠. 그런데 더 큰 권세가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를 가족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교회는 가정처럼 돼야 돼요. 그러나 교회를 가정화시켜 버리면 하나님이 일부러 교회 세우셔서 이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려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늘의 일을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단지 가족과 같은 교회, 참 좋은 일이지만 그 가족이 음부의 권세 이길 수는 없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가족 같은 교회 만드는 건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는 힘이 없어요. 사랑은 할 수 있지만 음부의 권세를 깨뜨릴 권세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교회로 만들자 이겁니다. 가정이 교회처럼 만들어지면 음부의 권세는 이기는 가정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고백을 하는 교회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곳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그곳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해주겠다. 매우 놀라운 이 특권,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교회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뭐냐? 우리가 가정을 교회를 만들자는 건데, 그러면 교회가 뭐냐?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회중이란 뜻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든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이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곳에서 교회가 하는 것처럼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러면 그 교회는, 가정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된다고 해서 건물 만드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교회처럼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지 못해요. 연애 기간에 목사 안수식이 있었어요. 저렇게 지금 목사 안수 받는 분들이 이제 안수식 끝나고 그러고 나서 스토를 이렇게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렇게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이쪽에는 목사 안수를 받을 분들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이쪽 가운데는 감리사들, 지방 감리사들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오른편에는 사모님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한 명 호명하면 이 앞에 가운데 통로에 딱 서요. 그러면 안수 보자 하는 분이 한 명은 감리사, 또 한 명은, 한 명이나 두 명은 본인이 지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분한테 안수 보자 받고 싶다. 그러면 두 명이든 감리사 포함해서 두 명이든 세 명이 옆에서 보좌에서 쭉 앞으로 나가면 이렇게 감독, 현직 감독과 또 감독을 지낸 분들이 같이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예. 저희 지방에 전도사님이 이제 이렇게 안수 받는 거,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안수 같이 참여했고요. 그리고 이제 안수가 끝나면 이제 사모님이 나와서 여기서 같이 꽃다발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안수 보자 하는 분들 뒤에 감독님하고 사진 촬영을 해요. 뒤에 앉아서 한 분 한 분 나오는 안수 받는 분들 다 지켜보는 거예요. 저는 거의 뒷부분에 있어서 다 이렇게 뒤에 앉아서 이제 보는데 앞에 나오는 사모님들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울어요. 이 앞에 나와서 계속 화장하고 했는데도 계속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 안수 받는 분은 앞에 나와서 저 나가기 전에 이제 보자 하는 분하고 이렇게 서서 사진 촬영하고 그러고 들어갑니다. 호명하면. 거기 딱 서는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앞에 나가면 감독님들 계신 앞으로 나가면 거기서 무릎 꿇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다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 모든 장면들을 다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목사가 된다는 게 뭘까? 나도 22년 전에 저 자리에 있었는데, 2000년도니까 19년 전이죠. 나도 19년 전에 저 자리에 있었는데 목사가 된다는 게 뭘까? 왜 하나님은 목사를 우리를 부르셨을까? 목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걸까? 그 본질적인 질문이 제 안에서 떠올랐어요. 그래, 내가 벌써 19년 전에 저렇게 저 자리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나는 왜 목사 안수를 받았고 목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본질적인 생각이 제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성도들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는데 내 양떼들을 먹이고 치는 것은, 나는 그저 하나님이 그 풀이 있는 곳으로 그냥 목자를 인도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 그 내가 할 일이고, 내가 먹일 수는 없고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인데 어떻게 그들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내가 그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치고 인도하고 하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때 떠올랐던 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가정.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목회자들에게 맡기셨는데 내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지만 가정의 교회들, 가정을 교회로 세우고 가정을 또 교회화 만드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이겠다. 어떻게 하면 가정을 교회처럼 만들 수 있을까?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정에서 영적 가정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는 일만 일어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 복된 가정을 세우실 것이다. 그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졌고 자녀들이 무너져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회복해 볼 수 있을까? 그것이 제 안에 있었어요. 이것을 하고 싶다. 그리고 가정마다 교회처럼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네, 죄송합니다. 어제 경식이가 오후 늦게 보이스톡을 했어요. 아빠, 이게 톡하기가 참 어려워요. 일본에서 아무 때나 하면 소리 울려 그러면 자기가 곤란해지니까 보이스톡 이제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경식이가 톡할 수 있냐 이렇게 묻고서 이제 확인하고 이제 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필요할 땐 자기가 이제 먼저 하죠. 그래서 이제 어제 톡이 왔어요. 보이스 톡이 왔어요. 그래서 통화하는데, 아빠, 공학부에 친구, 형을 한 명 만났대요. 이번에 신입생인데 음악을 전공했는데 음악 갖고는 먹고 살기 힘들 것 같대요. 그래서 음향을 다루고 하는 이런 엔지니어 쪽으로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서 니카타 대학의 공학부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학부에 들어가기가 일본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도 만났는데 기적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만나보니까 신앙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신앙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넌 교회 어디 다니냐, 그래서 지금 자기는 선교사님 교회에 지금 다 가고 있다고 했더니, 형은 어떻게 하냐고 있냐고 했더니 그 주변에 이단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를 못 찾아가지고 교회를 못 가고 집에서 혼자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래서 오늘 선교사님이 같이 차 타고 교회로 내가 안내해서 데려가기로 했다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서 전화한 거예요. 그 교회를 찾기가 어려워서 이단들이 너무 많은 교회들이, 한인교회라고 하는데 이단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갈 수도 없고 교회를 못 찾아서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다가 경식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경식이 통해서 제가 그랬죠. 경식아, 그곳에서 너 많이 전도해라. 그랬더니 벌써 한 명 자기가 전도했다고 너무 기쁘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다고. 우리는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교회 가치를 모르지만 나가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런 교회 만나기가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교회를 만나는 것도 복되고, 또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든든한 믿음의 가정 되겠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소식을 보면서. 여러분, 5월달 가정의 달뿐만 아니라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 나에게 이제 또 해야 될 사명으로 주시나 보다. 믿음의 가장들을 세우고, 아버지들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가정에서 말씀을 세우고,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들이 그렇게 세워질 걸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축복의 가정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가는 세상입니다. 교회들도 무너져가고 있고, 가정들도 무너져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들이 다 하나님 안에 든든히 서기를 원할 텐데, 하나님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소망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